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6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13번째 시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아는 주의 성도들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이 참으로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은혜로 교만하여지고 딱딱하여져 있고 높을 대로 높아져 있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사 오직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자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보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니고데모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신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함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야말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조금도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의 생각은 오늘날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자라고, 우리 집안에 목사와 장로와 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또는 교회 등록카드를 쓰고 주일날 예배당으로 나와서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거나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 봉사를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런 강박한 생각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한자로 번역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 조금 아쉽게 번역된 단어가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의 본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워짐은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꾸거나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조금 내가 행동을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이나 행동 양식을 조금 바꿔보는 것, 이거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사람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직분자분들을 만날 때나 누구를 만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제가 묻는 질문은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제가 누구의 전도로 하다못해 하도 열심히 나를 불러서 내가 언제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거듭남의 증거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내가 주일날 집에서 TV 보고 쉬고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모든 상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불신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의지, 행동,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외적인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6절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던 대로 바로 육에 속한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거듭나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속 죄를 사람이 씻어내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고 그것을 심어줄 수도 없습니다. 열망을 이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 세례를 주고 지금도 이제 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작년이 되어서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어떤 코스를 정해서, 교육 코스를 정해서 통과한 사람에게 거듭남을 주겠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해 보신 대로 5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곧 성령님의 사역으로만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지만 성령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죠? 세 위격으로 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다 헤아리고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에 대한 기록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있다, 그 정도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도요? 성령님께서도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모든 것에 깊이 관여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도 무엇을 하셨는지 그 역할을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티끌, 먼지라고, 흙입니다. 흙인데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 먼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성령님이란 의미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저절로 이 지구상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진화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 진리를 밝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으로 불어넣어져서 생기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고 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따라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는 데에 직접 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창조의 당사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또 무슨 역할을 하셨는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37장은 여러분이 다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죽어있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은 골짜기 안에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뭐 어디다 쓸 수도 없이 바스라지고 힘이 없어요. 그런 뼈를 어디다 씁니까? 다 죽어있는 뼈죠. 그 바스라지는 뼈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명령대로 생기가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생기 곧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뼈들이 움직여서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고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는 곳,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죄로 인해 죽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지금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죄로 인해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고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죄로 인해 사망해 있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 성도는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성령의, 성경의 언어예요. 영어로 거듭남을 born aga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 요새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다이어트해서 새 사람이 되자, 이런 의미로 born again 다이어트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무슨 매장을 새롭게 내가 오픈해서 했다라고 해서 born again 막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빨린 말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듭남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말의 의미를 저급하게 떨어뜨려 놨어요. 거듭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어둠에 갇힌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일, 거듭남의 일마저도 우스운 일 정도로
인간 세상의 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거듭남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을 이전에는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또 수준 낮은 의미로 거듭남이란 말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이 거듭남이란 말이 다르게 들리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내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사람의 본질을 완전히 우리가 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것이 나의 운명인데, 그 끔찍한 운명에서 나를 벗어나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듭남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신 우리 피조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죄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때려서라도 멈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르고 달래서 돈을 줘서라도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감사와 영광을 도적질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본성이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산에 들어가서 속세와 연을 끊고 돌을 닦거나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고행을 하고 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많은 선을 베풀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 나아 보일 뿐이지 그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아 지옥 형벌로 영원히 고통당하며 떨어지는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특징 중 하나가 나는 거듭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들어도 무감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거절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도 거듭남을 알지 못했어요. 모든 유대인들, 내가 성전에 가서 열심히 종교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신기한 이적을 구하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행하고 하니 나에게는 거듭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빨려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헛된 자기 노력과 안일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거나 아니면 십자가 사건을 왜곡되게 이해한 채로 그래서 자기 열심에 빠져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불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유명한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절한 사람들이죠. 그 우리를 대항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한다.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전통으로 해오던 말과 언어와 습관과 행동들을 때문에 너무나 견고하게 굳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증거자로 오셔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배워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로 단절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한 것을 표적으로, 말씀으로 믿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일,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방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적인 열심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와 같이 복음을 비웃습니다. 인간 상식에 납득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 내가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 누린 복음을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님, 이웃에게 전달하도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먼저 12, 13절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14절에 인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신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무도 없고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서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배우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에서 보시고 이 땅만이 아니라 모든 영의 일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던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 땅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거듭남의 일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일하시는 바를 말한다고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반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자한테 바지끄댕이 붙잡고 설득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증명해 보겠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친히 오셨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늘 하늘에 속해 계신 예수님은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주눅드시거나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일에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을 다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선생이 알지 못한 거듭남,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령이 계시며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여 왜 그렇죠? 참 성도는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역시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거절당합니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심하면 미친 사람처럼 여기기도 할 것이고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수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귀를 누리고 있거나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들먹거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거절당한다면은 이제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성도라면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태도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치 하늘에 있는 자들처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터에 뿌리 내린 사람들처럼 담대함으로 세상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복음을 말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증언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거듭남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그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 14, 1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거듭남이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령께서 오시기만 하면 그걸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 정말 제가 그렇게 질문했었죠. 바로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고, 또 성령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도 몰라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셨죠? 야,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냐 하고 쫓아내시지 않으셨어요.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인자하심으로 14, 15절 읽으신 기록대로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데 그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 땅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겠냐? 믿겠느냐? 그리고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서 예수님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꺼내기를 정말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합니다. 그냥 곁다리 말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래된 교회인지, 얼마나 맛있는 밥을 주는지, 진짜 맛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밥을 주는지, 어떤 걸 하는지 이런 거 말고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말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늘에서 뜻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뭔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주권적으로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거듭남을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얘기라고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도 들어서 익숙한 얘기.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일이 바로 이 사건인데 또 그 얘기라뇨. 또 재미없는 진부한 얘기라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뒤에 설교 시간을 다 할애해서 설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한 해의 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자들은 그냥 저절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금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교회에 등록하면 저절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자들이라고 해서 어느 순간 저절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사람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자세히 다 일일이 알거나 성경 66권을 다 알고 나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듣게 하고 믿어야 하는 일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셨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매달리셨습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기서 내 죄가 해결됐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영생이 왜 필요한데요? 이 질문이 없이는,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음이 없으면은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씻기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가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을 바로 예고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곧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고 원망했던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구출된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거절했지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독이 든 뱀을 보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잔인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아주 악독한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 이전에 참으로 그들을 진멸하시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노수로 두드려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려서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을 믿을지 거절할 건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생명이 판가름 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전하고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죠.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으나 자기 자신을 들어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게 한 것이 아니에요. 노뱀을 들어 올렸습니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올려진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되었고 고집 피우고 보지 않은 사람은 원망하다 죽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민수기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바로 이 사건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셔서 친히 자신이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뱀을 보고 죽음을 피하고 살게 된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이요.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불신하고 거절하고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구나,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든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입니다. 복음의 목적이에요.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높뱀을 모두가 바라봐야 됐던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시대와 문화와 인종과 지역과 상관없이 역사 속에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또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목적하신 바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느 날 교회에 온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와서 복음을 듣다가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거나 아니면 그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으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을 얻기 위함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향한 우리 믿음의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 영생을 얻음 없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는 믿는 자마다 저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 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이 영생을 얻어서 기뻐서 감사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겁니까? 이 영생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의 생명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생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얻는 하늘에서 온 선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자는 반드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먼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된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유, 그거 죄군요.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죠. 돌아서서 내가 졌던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그 죄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 죄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온 삶으로 즐겼던 죄악을 이제는 멈추게 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이제 나의 온 삶은 전에 즐기던 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믿음에 도달해 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는 것부터 성도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세상 유일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거듭난 이 영생을 얻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그 아들에 관해 무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모르며 거듭남, 죄사함, 영생 주시는 은혜, 이거 다 몰랐지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며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내에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 앞에 이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자만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 역시도 성령의 은혜로 주어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 은혜에 반응하기까지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란 인물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진노만 당할 그런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셨고 생명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 믿음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이게 거듭난 성도예요. 점검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이 은혜가 마음으로부터 간절해지십니까?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역시 그랬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며칠 내내 울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고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겠더라고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 가서 자신의 죄와 맞닥뜨리지 않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계신 예수님을 맞닥뜨리지 않은 사람은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은혜가 부어질 때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 대신 지시고 믿음으로 내 안에 참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이 감사와 감격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자신 안에 발견된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공로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누려야 될 복음이고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먼저 주어야 될 것이 이것이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가장 먼저가 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 이루신 이 하늘의 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일이 믿어지지 않거나 여전히 부정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또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상태로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저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저 교인이 되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릴게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왜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끝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니고데모와 같이 어둠 속에 갇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한 주 동안 그냥 또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이 진리 앞에서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고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서 나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도 묵상해 보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올려다보고 불뱀에 물려서 고통치면서 뛰어나와서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부어져서 구원의 감격으로 서시기까지 여러분, 내가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때 되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셔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엎드리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저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매주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세워지기까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의를 위해 힘쓰고 먼저 성도된 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이 거듭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구속함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도들, 이 영생 얻음에 감사하여서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더하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선포하셨던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오랫동안 몸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지 않은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이 믿음이 그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참 은혜와 기쁨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